세상은 맹세할 때에 성도는 기도한다. 세상은 맹세할 때 성도는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 말씀을 이제 세 달이 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야고보 말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첫째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 야고보가 갑자기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맹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볼 때에 야고보서를 받는 제일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소아시아로 이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런 야고보는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전했겠죠. 이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라, 이러한 많은 일들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말을 들었던 성도들이 야고보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부자들아 고아나 가부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자들이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고아나 가부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왕도교회는 어떠한 신분 계열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볼품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야고보가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졌던 12지파의 성도들이 야고보의 말씀을 예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돌아보면 거기에 너희들 시기하고 질투가 많아서 교회 안에서 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다투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지난주 야고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들아 땅에서 너희들 사치하고 연락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도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은 부자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제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도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치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이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안개와 같이 쉽게 없어지는,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아 있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 과부들과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 쓸 때 믿는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해야 될 일을 다음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라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편지를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맹세할 때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약속을 안 지키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TV를 보면 말을 했던 맹세를과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야당일 때는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했습니다. 여당이 되니까 갑자기 된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이렇게 TV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뭐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기 정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된다라고 말을 바꾸고 또 맹세를 한 것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중인격자야. 저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야고보는 야고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치는 이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면서 왜 맹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 지키지도 못하는데 나 순종하지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세상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인간이 어떤 맹세를 해도 나의 결단과 의지로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의 의지가 강해서 맹세를 지키고자 하더라도 형편과 상황이 맹세를 지킬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겠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1시간씩 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세가
나 자신의 의지와 실천만으로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경 10장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은 나의 의지와 굳은 결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 때에 이러한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께서 연말에 내년에는 봉사를 한번 하시죠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사님 2년 후에 내가 봉사하겠다 이렇게 막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데요 2년 후에 바쁜 거 좀 지나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2년이 지나서 봉사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그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를 통해서 그 맹세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의 의지와 결심과 실천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술과 또 알코올과 또 여러 가지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도박을 끊겠다.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손가락을 끊으면서도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또 술이 먹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은 결심과 의지,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형편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지키지도 못할 건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굳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농부가 성실히 하여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 부자가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모든 농산물을 창고에 넣어서 여러분 내 노후를 위해서 즐길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땀 흘려 일해서 젊은 날 수고하여서 통장에 많은 돈을 넣고 이런 나이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서 40세에 이제 나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 자립을 40세, 50세에 이루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그 창고에 들인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굳은 결심, 우리의 굳은 의지,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 허락해 주신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게 금게 할 수 없음이라라고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의 생활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무엇을 합니까? 계약서에 서명을 하잖아요. 도장을 짓든지 아니면 서명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서명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상대방과 함께 맹세를 체결할 때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서면이 약속이 아니라 맹세가 효력하려고 하면 무엇을 대고 맹세하느냐에 따라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맹세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인이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이름 말고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또 여러분 내 아버지의 내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 중에 하나는 구속력이 있고 하나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구속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안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7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경고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읽지 않고 소리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있겠죠.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필사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서기관이 필사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나오면 필사하다가 펜을 놓고 이런 목욕탕에 가서 한번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절에 하나님 나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필사하다가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놓고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또 하나님 글자 적고 또 한 절에 또 나오면 또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부르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 없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자녀 세대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엘로힘, 야훼를 못 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전성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를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5일을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15일 날 그때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입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이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말에 신용도를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이 하나님의 준문한 이름을 빌어 맹세하고 결단할 때에, 약속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 없다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성스러우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하는 이것을 악용하여서 맹세해도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왕도교회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하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맹세는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두리뭉실하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름으로, 땅의 것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의 말씀의 결론 부분에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맹세할 때에 틈을 주잖아요. 그런 틈을 주서라도 그 맹세와 약속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사회는 맹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도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맹세가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람이 맹세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습니까? 불신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사회의 모습이죠.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어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의 것을 두고 맹세하고 아버지의 부모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신의 사회가 맹세를 하는 사회의 모습, 이면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교회, 맹세가 필요 없는 우리 가정,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맹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분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지킨다. 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저 장로님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지키는다. 진리를 쫓는 삶으로 보증수표와 같다. 무슨 명세가 필요하냐? 저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한번 말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맹세가 필요 없는 가정, 맹세가 필요 없는 교회,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2025년 1월 첫째 주부터 이 3월 넷째 주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분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구역, 성교의 모든 모임들마다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임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인생의 종류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병든 자는 영적인 병 플러스 육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가요? 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영적인 질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오래 기도했느냐, 이것이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5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근본적인 치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한 분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2달을 3달을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 성도들이 이러면 기도할 때에 응답하지 않아야 할 때에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뭐라 하시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더 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 요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그 결과를 믿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도할 때 바른 기도에 대한 샘플로 누구를 언급합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불안했고 연약했고 실수수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지금 아왕이 나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자가 엘리야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입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약해지지 말고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결단하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열심,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기도의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맹세하고 하겠다고 결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라면 성도가 걸어가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교회에 이러면 성령의 운동 때문에 막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기도하면 낫게 되어서 권사님, 오늘 유명한 권사님 찾아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도 시유의 은사를 주셔서 손 얹고 기도하면 막 일어나고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 그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 그 기도자의 사람에 의해서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용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내 영적인 문제, 내 육체적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무릎,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야고보는 많은 전승에 의하면 이런 많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순교하게 되시는데요. 순교하고 난 다음 야고보의 시신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시신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성한 데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오늘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습니다. 기도를 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몸소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시신 앞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를 가리켜서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별명과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사회, 맹세가 필요 없는 믿음의 공동체, 맹세가 필요 없는 우리 가정, 그런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분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맞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분이 이야기하면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고보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십니다. 제가 우리 왕도교에서 목회하면서 언제 또 야고보 말씀을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의 삶이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